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의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교인이 180명이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임한 이후로 교회는 급성장하여 무려 600명이 넘는 교회라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분주했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허전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인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지금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교회는 조금 더 성장하지 않고 있다.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분명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살이 찌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살이 쪘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에 지방으로 붙어 있는지 혹은 근육으로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지방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몸이 움직일 때 몸에 힘을 더하는 근육과도 같은 제자인지 아니면 단지 몸에 붙어 있어 몸을 더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지방과도 같은 성도인지를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가기 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불러 제자로 세우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몸의 근육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중에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까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에 좋은 옥토와도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동일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자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한 채 특정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던 피곤에 쪄들었던 어부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당시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해변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별개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허탈함 속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사실 실패와 허탈함을 경험하고 있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가장 좋은 최적의 마음입니다. 그 어부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수십 년을 바다에서 고기 잡았고 바다의 베테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인생에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겸손함이 있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았던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의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십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르치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디다케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케리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쓰는 단어로 우리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믿어야 될 진리들을 선포하실 때는 이 케리그마라는 단어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이 디다케라는 말씀은 말씀을 자상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다케 말씀은 그 사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여 현실에 처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석해 줍니다.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복을 주셨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디다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이 삶의 현상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익숙한 바다였는데 평생 어부로 살면서 수고했는데 지금의 빈 그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어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깊이 만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이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이후에 더욱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면의 깊은 변화를 경험한 자들은 더 큰 순종으로 삶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과 평행본문이었던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어부들에게 더욱더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배를 띄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으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순종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반면 이미 그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해 두었고 그리고 다시금 배를 띄워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 현장에 나아가서 또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어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원래 예수님의 부탁은 어부의 입장에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고 자신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또한 뱃사람의 상식으로는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을 뿐더러 있다 해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부도 밤새 수고했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 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 그 말씀이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길이 막혔을 때 항상 말씀을 선택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다라면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디다케의 말씀 속에서 어느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한 경험이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 그 큰 순종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순종의 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격적 만남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누가 더 순종하느냐?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길을 인도함 받아본 사람이 더욱더 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베드로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말씀에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고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를 예수님은 제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알 수 있습니다. 흠이 많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려고 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들을 부르셨고 부정한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참된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 심겨진다면 그 디다케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앞이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된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자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연약한 것이 많고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제자됨의 부르심을 들었던 어부들처럼 그 말씀이 내면에 깊이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 주시옵소서. 제자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몸에 지방으로 붙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힘을 보탤 수 있는 근육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